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아멘. 자, 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찾아온 거지 맹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하고, 그 사람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사를 넣지요. 제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강한 필요를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강한 요구를 들었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니멀리즘, 이거는 소위 2000년 지나간 다음에 전 세계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물질적 풍요가 딱 온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미니멀리즘. 어떤 뜻이냐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오히려 부담스럽게 되더라. 그래서 간단한 옷차림, 간단한 살림살이가 어쩌면 더 편한 삶을 살게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 미니멀리즘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물건을 딱 보고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럼 미니멀리즘 지도자는 뭐라고 하냐면 사지 마.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참 이치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없으면 없어도 되는 걸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목숨 거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건데 없어도 되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잖아요. 권세, 질투, 이거는 없어도 돼요. 아니 저 사람이 갖고 있다고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래서 불륜이 나오는 거예요. 불륜. 없어도 되는 걸 자꾸 관심 갖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데 다른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얻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있으면 좋은 거,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반드시예요. 그건 꼭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파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고쳐야죠.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특별히 어렸을 때 간호사가 이거 내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에 힘줄 못 찾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11명 바뀌어 나가는데 11명 간호사가 못 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떠나질 않았어요. 왜? 애가 나아야 되니까.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그 사람 보세요. 이렇습니다. 맹인 가로 열고 거지 바디메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기를. 자, 제가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에 갔더니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로 섬기는 분과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름이었는데 막 이 큰 파카, 막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통 이렇게 계절에 맞지 않게 입어도 괜찮은 사람들을 정신분열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신이 분열되니까 막 큰 겨울에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정신분열 아니라는 거. 저 사람들은 저게 재산이랍니다. 겉옷이 재산이래요. 많이 뚱뚱하게 입고 누워야 편하거든요. 쿠션. 그리고 그럴수록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건 전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들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거지 바디메오가 눈 뜨기를 원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와서 5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얘가 전부를 다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 대하여 본문 46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계셨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맹인인데 거지야. 그런데 그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에 있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리고는 당시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 고도 해발 300이 넘는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낮은 곳에 휴양지가 여리고였어요. 그러면 휴양지에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뭐도 있습니까? 거지들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얀 후스가 종교개혁했던 체코의 프라하에 갔더니 거지가 있더라고요. 보셨지 않습니까? 많아요. 더더군다나 길 거리마다 그냥 가장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외국인이 그 사람한테 맥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들었더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돈 주지 마. 돈 주면 결국 그 사람들 저거 갖고 술 먹으니 차라리 네가 갖고 있는 맥주 주는 게 나아. 그러면 맥주 주고 하더라고요. 돈 받으면, 여러분, 휴양지에 그렇게 거지가 많았어요. 여기도 써있지 않습니까? 휴양지 여리고에 그 유명한 곳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독일 가기 직전에 2주 전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 마가복음 8장에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오냐면, 벳세다에 소경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여정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해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러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주 초점 맞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치유였습니다. 치유. 그 치유가 다양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요, 마음에 병든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고요, 귀신도 쫓아내셨고요, 중풍병 걸려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고요, 귀머거리를 열어주셨고요, 손가락으로 넣어서 열어주셨고요. 그것만 하셨습니까? 심지어 배고파서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치유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고치다라는 말은 영어에서 treat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힐링이에요. 힐링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배고픈 자가 배고프지 않게, 아픈 자가 아프지 않게, 또 누구를 했습니까? 눈 안 보이는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자, 바디메오에게 어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선명하게 들렸을까요? 눈 먼 사람, 눈 뜬 거. 지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소경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눈 멀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보세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였습니다. 안수해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손을 붙들고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같은 것이, 보지도 못했으니까 사람 같은 것이, 기둥 같은 것이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희미하게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다시 안수하십니다. 자, 24,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이는지라. 2번이나 안수하셨고요. 이 사람이 딱 눈을 뜨고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이렇게 쭈쭈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딱 만물을 보니까 오 주님, 그래 놀란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8장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 또 눈 멀은 사람, 눈 뜬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실로암이라고는 유명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침 뱉으세요. 침을 딱 뱉으시더니 이번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딱 붙여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눈이 밝아졌어요. 그 노래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자,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1. 나도 눈 뜰 수 있겠지. 나도 눈 뜰 수 있겠지. 2. 이런 생각 들지 않았나? 그래,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침 뱉어주세요. 침 뱉을 지근거리에 가야지. 2번째, 안수해 주세요. 3번째, 좋은 진흙을 찾아야지. 4번째, 그 사람처럼 나도 손 잡아야지. 5번째, 실로암 찾아가야지. 실로암이 아니면 베세다라도 가야지 라는 생각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어요. 100%입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안수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하든, 예수님이 침을 뱉든, 예수님이 진흙을 선택하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고치든, 그건 다 비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침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비본질에 찾아가요. 그 비본질,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어떤 행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 돼서 주님께 나간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하신다. 이거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거 왜 써놨을까요? 이 말씀을 여기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천대했다는 뜻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하고 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 탁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다나엘한테 말합니다. 야, 나다나엘 내 친구야. 내가 비로소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다고 나보고 거길 가자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 깡시골 출신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래, 그 시골 출신 예수래 라는 말을 들었고 그걸 무시했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필요 없고
나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래요.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루터교회에서 목회하게 될 때 제가 루터대학교회를 가게 되고 그때 좀 갈등했어요. 신학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데 하고 나서 군대 가서 하나님 만나고 탁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루터교회에서 목사한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말렸어요. 큰 장로교회 놔두고 왜 루터교회 가냐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공부해보니까 보편신학이에요. 너무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게 되었고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독일에 갔더니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루터교회가 이런 교회냐고 말이죠. 맞잖아요, 권사님.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향해 막 나가야지 라고 마음을 굳고 쫙 나가면 꼭 방해를 합니다. 저 47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너 진흙 있어? 여기 실로암 아닌데? 여기 베세담 아닌데? 너 거기 가서 구해. 지금은 잠잠해 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멀리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우리 주근거리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시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개념치 마세요. 또 얘기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떠났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탁 돌아가셨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결국 뭐 나사렛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적어도 예루살렘 대제사장 출신이야 됐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꾸 투박했거든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십니까? 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좀 잘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른편 내가 왼편이라고 물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다 흔쾌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기에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오늘 이거 소경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누군가가, 심지어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이 야, 그거 믿음 아니야, 방법이 틀렸어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나의 생명 되고 구원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잠잠하게 꾸짖으며 방해했던 사람들을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누굽니까? 방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잠잠하라 했던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고 막 뛰어가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니 5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안수도 안 했어요. 침도 안 뱉으셨습니다. 진흙도 필요 없었습니다. 실로암도 필요 없었고 베세다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그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독일을 갔습니다. 이제 독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독일을 4번을 갔습니다. 한 번은 공부하러 갔었고
2번은 목사님들 인솔하러 갔었습니다. 공부했으니까 인솔해야 되니까 2번은 목사님들 인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번째 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가기 싫더라고요. 비행기에 14시간 타야 되고 가서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영어가 안 먹혀요. 독일 말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프랑스 가서 영어 하니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너무 그 3번의 여행보다 요번에 여행이 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유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개척했을 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3층 교회로 이사 간 다음에는 우리 비전 트립 헌금까지 했었어요.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못 가게 됐어요. 그거 헌금을 요번에 교회 건축하느라고 교회 건축 헌금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나라고 했는데 요번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비전 트립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후원받고 갔어요. 와,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번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후일담을 나누고 또 다음 걸로 준비하려고 모이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요번에 큰빛교회 성도들로 보니까 귀티가 나더래요. 귀티가 나더래요. 그 귀티 나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지만 그건 기니까 자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이 큰빛이잖아. 그러다가 제가 아주 의미 있는 제가 이제 그 스폿을 설명했던 곳인데 바로 루터가 임종했던 루터의 사가였어요. 근데 그날 막 시간에 쫓겨갖고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루터의 사가. 여기 루터가 여기서 잠들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가면 심장이 나옵니다. 심장이 딱 있어요.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땐 저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뭔지 잘 설명은 못 하겠는데 우리 권명순 집사님이 저걸 보고 오셔가지고는 다른 교회 분들도 와서 목사님, 저거 루터 심장이에요? 루터 심장이라고 묻는데 저의 기본적인 이 과학 상식상 1517년에 저거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1517년에 루터 심장을 어떻게 보관해요? 안 돼. 일단은 그거 읽은 거 아닙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의 그 복음을 향한 심장, 그걸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저게 뭐냐면 저 밑에 설명이 있는데 루터가 사망한 원인은 심장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루터가 만스펠트라는 곳에서 지내다가 거기에 이제 막 그 영주들 간의 싸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중재하다가 이제 이 문제가 자기가 태어났던 아이슬레멘이라는 곳까지 막 퍼져나가니까 이 사람이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가야만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심장이 너무 아프니까 편지를 썼어요. 자기 아내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 멜랑톤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그 밑에 저기 쭉 있더라고요. 영어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사랑하는 친구요, 내 왼팔이 너무너무나 식어가고 내 오른팔도 식어가고 온몸에는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내 심장이 지금 쪄들어가는 것 같으오. 난 정말 힘도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쫙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만스펠트에서 아이슬레몬으로 가다가 한번 심장 어택이 와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게 저희 뜻이에요. 권명순 집사님. 그런데 우리 권명순 집사님이 그날 저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대요. 저 심장이 벌컥.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맞구나. 루터는 오직 복음이라는 본질이, 그 회복이 진짜 중요했구나. 저 바디메오처럼. 그래서 저 사람 목숨 걸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수 필요 없고 진흙도 필요 없고 침도 필요 없다.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난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여러분 그냥 신약 성경에 그냥 단순하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5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렇게 다 불러서 주님께서 하시겠답니다. 꼭 하시겠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으면 좋겠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되시고 나의 소원에 응답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는 주님,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드는 사항이오니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눈을 뜨고 엉뚱한 걸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